밥 냄새였다. 그것도 퀴퀴한 묵은 보리밥이 아닌 갓 지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의 구수한 내음이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흙투성이가 된 지게를 부엌 귀퉁이에 내려놓으려던 달재의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사방이 어둑어둑해진 시각,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이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에 불을 지필 사람이라곤 없었다. 헛것이라도 맡은 것인가 싶어 거칠게 코를 킁킁거려 보았으나 뱃속의 창자가 요동칠 만큼 선명한 된장국 냄새와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냄새가 콧속을 휘젓고 다녔다. 달재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흐르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도깨비의 장난인가? 아니면 굶주림에 지쳐 자신이 드디어 미쳐버린 것인가? 떨리는 손으로 방문 고리를 잡고 조심스레 문을 열자 희미한 달빛 아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반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방 안에는 인기척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으나 밥상은 마치 방금 차려낸 듯 온기가 가득했다. 고봉으로 눌러 담은 하얀 쌀밥과 뚝배기에서 보글거리는 냉이 된장국,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산나물 무침과 큼지막한 조기 구이까지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진수성찬이었다. 달재는 멍하니 서 있다가 줄인 배가 천둥처럼 울부짖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귀신이 차려준 밥이라 해도 좋고 독이 든 음식이라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허기는 맹렬했다. 그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어 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다. 혀끝에 닿는 밥알의 달콤함과 구수한 국물 맛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서러움인지 기쁨인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어미아비 없이 자라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던 내 팔자에 이런 호사가 웬 말이냐. 그는 입안 가득 밥을 씹으며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으나 돌아오는 것은 벽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달재라는 사내는 본디 심성이 착하고 우직하였으나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노총각이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도 제 입 하나 풀칠하기 힘든 척박한 다락논 몇 마지기와 비만 오면 천장이 새는 낡은 초가집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칭찬하면서도 정작 혼처를 구할 때면 그 지질이 궁상맞은 형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다. 그렇게 40줄에 접어들도록 색시 얼굴 한번 못 보고 늙어가던 달재에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냇가에 나가 멍하니 흐르는 물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바로 며칠 전 여느 때처럼 논의를 마치고 냇가에서 흙 묻은 발을 씻던 달재의 눈에 기이한 것이 들어왔으니 그것은 어린아이 머리통만 한 거대한 우렁이 한 마리였다. 그 우렁이는 보통 놈이 아니었다. 껍데기에서 영롱한 비추색 광채가 감돌았고 어찌나 크고 실한지 보는 사람의 넋을 잃게 만들 정도였다. 달재는 우렁이를 집어들고는 헛웃음을 지으며 혼잣말을 건넸다. 너도 나처럼 갈 곳이 없어 여기 홀로 있느냐. 내 신세나 처량하기는 매한가지구나. 그는 우렁이를 잡아 국을 끓여 먹을 생각 따위는 애초에 하지 않았다. 그저 이 미물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동질감과 연민에 조심스레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물항아리 속에 넣어 주었다. 나랑 같이 살자꾸나. 내가 굶더라도 너 하나 못 먹이겠느냐. 그날 밤 그는 항아리에 물풀을 뜯어 넣어주며 마치 친구에게 하듯 다정하게 속삭였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였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누군가 우렁각시라도 다녀간 듯 기막힌 밥상이 차려져 있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마을의 마음씨 좋은 이웃이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이라 여겼으나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달재의 의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나갔음에도 밥상은 어김없이 차려져 있었고 집안 어디에도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었다. 닷새째 되던 날 달재는 기어이 이 기이한 조화의 정체를 밝혀내리라 결심했다.
그는 아침 일찍 지게를 지고 일터로 나가는 척하며 대문을 나섰다가 이내 발길을 돌려 집 뒤편 대나무 숲으로 숨어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지만 그는 숨을 죽이고 부엌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창호지 구멍에 눈을 가져다 대었다. 해가 중천에 뜨고 정막만이 감도는 집안, 지루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부엌 항아리 쪽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뽀얀 안개와도 같았다. 물항아리 속에서 피어오른 신비로운 연기가 부엌을 가득 메우더니 그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항아리 뚜껑이 스르르 열리고 그 안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사뿐히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인 양 고운 비단옷을 입고 있었으며 검은 머리카락은 구름처럼 풍성했고 피부는 백옥처럼 투명했다. 달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헛숨을 들이켰다. 여인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기 시작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도마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칙칙했던 부엌이 환하게 빛나는 듯했다. 세상에 저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내 집에 선녀가 살고 있었다니. 달재는 놀라움에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그녀가 다시 항아리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달재는 용기를 내어 부엌 문을 박차고 뛰어들었다.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란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시 항아리 쪽으로 몸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달재가 더 빨랐다. 그는 와락 달려가 여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외쳤다. 가지 마시오. 부디 가지 마시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그동안 내게 따뜻한 밥을 지어준 분이 바로 당신이었구려.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소녀는 아직 인간 세상에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뜻을 어기고 이리 모습을 보였으니 부디 저를 놓아주십시오. 3년만 더 기다리면 제 발로 나와 낭군님을 모실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듯 맑고 고왔으나 그 말 속에는 간절한 거절의 뜻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달재는 이미 그녀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린 뒤였다. 평생을 고독 속에 몸부림쳤던 그에게 눈앞의 여인은 하늘이 내려준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여인의 손을 잡았다. 3년이라니요. 내게는 3일도 30년과 같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다시 차가운 방바닥에서 외로움에 떨다 죽을 것이요.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떠나지 말아주시오. 내 평생 당신을 귀히 모시고 호강시켜 드리리다. 달재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호소에 여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항아리 속 우렁이의 화신으로 달재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몰래 그를 돕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 완전한 사람이 되기에는 수련이 부족했으나 눈앞에서 흐느끼는 사내의 진정성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잡힌 옷자락을 살며시 놓았다. 그리고는 근심 어린 눈빛으로 달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낭군님의 정성이 지극하여 차마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허나 제가 지금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큰 화가 따를 것입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달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화가 닥친다면 내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오. 당신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소. 그의 확고한 대답에 여인은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출 만큼 아름다웠으나 그 뒤편에는 다가올 운명에 대한 서글픈 예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렇게 노총각 달재와 우렁각 씨의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동거는 시작되었다. 이것이 훗날 온 고을을 뒤흔들 파란만장한 사건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달재의 초가삼간에 찾아온 봄은 유난히도 따스하고 눈부셨다.
겨우내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문구멍은 튼튼한 창호지로 말끔히 발라졌고 퀴퀴한 곰팡내 대신 향긋한 쑥 내음과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우렁각시, 아니, 이제는 달재의 아내가 된 그녀의 손길이 닿자 죽어가던 집안 살림이 마른 나무에 꽃 피듯 화사하게 피어난 것이다. 달재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는 버릇이 생겼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아내가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혹여 지난밤의 단꿈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방문을 열면 어김없이 단정한 옥색 저고리를 입은 아내가 낭구님, 일어나셨습니까? 하고 해사한 미소로 맞아주었으니 달재에게는 하루하루가 천국이요 무릉도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주눅든 노총각이 아니었다. 때 묻은 무명옷 대신 아내가 밤새 정성스레 지어준 말끔한 삼배옷을 입고 나가는 그의 어깨에는 전에 없던 활기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아내는 비단 살림 솜씨만 좋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짠 배는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광택이 흘러 장터에 내다 팔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최상품이었다. 덕분에 달재의 주머니 사정도 하루가 다르게 넉넉해져 갔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 넘치는 복은 때로 화를 불러오는 법이었다. 아내는 달재에게 신신당부했다. 낭구님, 부디 저에 대한 이야기를 밖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아직 제 기운이 온전치 않아 남들의 눈을 타면 좋지 않습니다. 달재 역시 아내의 당부를 철석같이 지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사람의 입이란 둑이 터진 물길과 같아서 한번 새어 나오기 시작하면 막을 도리가 없는 법이었다. 밭일하다가 새참으로 아내가 싸준 윤기가 흐르는 찰밥과 갖가지 반찬을 꺼내 놓을 때마다 동료 농군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네, 요새 얼굴이 환해지더니 집에 금송아지라도 숨겨놓은 건가? 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이런 솜씨를 부린단 말인가? 쏟아지는 부러움 섞인 질문에 달재는 그저 허허 웃으며 말을 아꼈지만 그의 행복한 표정 자체가 이미 대답이나 다름없었다. 소문의 발단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옆집에 사는 꼬장꼬장한 팥쥐 할멈이 문제였다. 평소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이 오지랖 넓은 할멈은 달재네 집에서 밤낮으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맛있는 냄새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대낮 달재가 밭으로 나간 틈을 타 팥쥐 할멈은 소금을 빌린다는 핑계로 달재네 살인문을 불쑥 밀고 들어갔다. 계시오? 안에 누구 없소? 인기척을 내며 부엌문을 벌컥 열어젖힌 할멈의 눈이 그만 왕방울만하게 커지고 말았다. 부엌 한가운데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우렁각시와 눈이 딱 마주친 것이다. 세상 풍파에 찌든 할멈의 눈에 비친 각시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뽀얀 피부는 백자처럼 고왔고 놀란 사슴처럼 맑은 눈망울과 앵두 같은 입술은 감히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고귀한 자태를 뿜어내고 있었다. 할멈은 들고 있던 소금 그릇을 떨어뜨리는 줄도 모르고 입을 떡 벌렸다. 아이구머니나, 이게 사람이야, 선녀야. 달재놈이 여우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아내는 황급히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으로 숨어버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팥쥐 할멈은 엉덩이에 불이라도 붙은 사람처럼 마을 우물가로 달려가 동네 안악들에게 침을 튀기며 떠벌리기 시작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달재네 집에 숨겨둔 계집이 있는데 그 미모가 양귀비도 울고 갈 지경이야. 서시가 환생해도 그보단 못할걸? 그 총구석에 처박혀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꽃이더란 말이지. 과장이 섞인 할멈의 수다는 순식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달재가 선녀를 데리고 산다더라, 용왕의 딸을 낚았다더라 하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고을 장터를 넘어 관아의 담장까지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소문은 고을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호색한으로 악명 높은 사또 최가의 귀에 들어가고야 말았다.
사또 최가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탐관오리의 전형이었다. 그는 관아의 창고에 곡식이 썩어나가는데도 흉년 핑계를 대며 세금을 거둬들였고, 고을에 인물 반반한 여인이 있다는 소리만 들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청을 들게 만들었다. 그날도 관아 뒷마당 정자에서 기생들을 끼고 술판을 벌이던 사또는 눈치 빠른 이방이 전해주는 소문에 귀가 번쩍 뜨였다. 뭐라? 그 찢어지게 가난한 달제놈이 데리고 사는 계집이 그리도 절색이란 말이냐? 이방은 사또의 술잔에 술을 따르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그렇사옵니다. 날이 팥쥐 할멈 말로는 천하일색이라 하더이다. 오죽하면 밤에도 그 집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온다는 헛소문까지 돌겠습니까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보통 내기가 아닌 듯 싶습니다. 사또는 번들거리는 기름진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띠며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허허, 재미있구나. 똥밭에 굴러도 모자랄 천한 놈이 감히 분수에 맞지 않는 꽃을 꺾었다? 내 그 꽃이 얼마나 고운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다음날 평화롭던 달제의 집 앞마당은 관아에서 들이닥친 포졸들의 억센 군화 발소리로 짓밟혔다. 이리 오너라. 관아에서 나왔다. 천둥 같은 고함에 밭에서 일하던 달제는 낫을 팽개치고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왔다. 살인문 앞에는 거만한 표정의 이방과 험상넷은 포졸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아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달제는 본능적으로 방문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아니,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죄 없는 백성의 집에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다니요. 이방은 코웃음을 치며 부채로 달제의 가슴팍을 툭툭 쳤다. 죄가 있고 없고는 사또 나리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내 놈이 요망한 계집을 숨겨두고 혹세무민한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사또께서 친히 그 진상을 밝히고자 하시니 썩 비키거라. 그때였다.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우렁각시가 창백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텐마루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눈부신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자태는 소문보다 훨씬 더 경이로웠다. 흙먼지 날리는 누추한 초가집 마당이 순식간에 궁궐의 화원처럼 환해지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방은 물론이고 험악하던 포졸들마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이럴 수가. 이방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수염을 만지작거렸다. 소문은 거짓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부족했다. 저런 여인은 감히 달제 따위가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반드시 사또의 여자가 되어야만 했다. 이방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찰나 달제가 두 팔을 벌려 아내를 감싸 안았다. 내 아내를 쳐다보지 마시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그의 절규는 처절했으나 권력의 앞잡이들에게는 그저 힘없는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들릴 뿐이었다. 이방은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섰다. 오늘은 확인만 하러 온 것이었으나 수학은 기대 이상이었다. 그는 달제를 향해 멸시 어린 시선을 던지며 으름장을 놓았다. 내 놈의 운이 참으로 기가 막히구나. 허나 과분한 복은 독이 되는 법. 사또 나리께서 곧 너를 부르실 게다. 그때도 그리 당당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꾸나. 포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달제는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아내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낭구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화가 닥칠 것이라고.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달제의 옷소매를 적셨다. 달제는 이를 악물었다. 행복했던 날들은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사또라는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아가리를 벌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달제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오기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결코 저들에게
내 아내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다가올 폭풍전야의 밤, 부부의 초가집 위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네 이놈, 감히 관아의 영을 거역하겠다는 게냐.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사또의 고함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찌를 듯이 울려 퍼졌다. 붉은 관복을 입고 호피가 깔린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사또, 최가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형틀에 묶인 달재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엉덩이와 허벅지는 이미 곤장질로 피멍이 들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단상 아래서 이 광경을 지켜봐야만 하는 아내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였다. 날이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제 남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아내가 포졸들의 억센 팔에 붙들린 채 절규했으나 사또는 오히려 그 애처로운 자태에 넋을 놓고 입맛을 다실 뿐이었다. 그는 음흉한 눈빛으로 손을 들어 형집행을 잠시 멈추게 했다. 달제라 했느냐. 내 죄는 감히 천한 신분으로 분수에 넘치는 보물을 탐한 죄다. 허나 내 너의 가상한 오기를 보아 특별히 기회를 주마. 사또는 부채를 퇴르륵 펼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독사처럼 차갑고 비릿했다. 나와 내기를 하나 하자꾸나. 만약 네가 이긴다면 내 관아 곡간에 쌀 300석을 주고 다시는 너희 부부를 건드리지 않으마. 허나 네가 진다면. 사또의 시선이 달제를 지나 우렁각시의 고운 얼굴에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내 아내는 관비로 들어와 내 수청을 들어야 할 것이다. 달제는 피가 맺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으려 했으나 거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거절은 곧 죽음이요. 승낙은 파멸과도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사또가 내건내기의 조건은 실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었다. 저관아 뒷산인 돌산을 보아라. 온통 집채만 한 바위와 가시덤불뿐인 저 험한 산을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티끌 하나 없는 옥토로 만들어 밭을 갈아놓거라. 만약 돌멩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내 놈의 목을 베고 계집을 취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100년이 걸려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저건 그냥 죽으라는 소리지. 사또가 작정을 했구먼. 달제는 억울함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형틀에서 풀려나자마자 절뚝거리는 다리로 아내를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달제는 망연자실하여 마루에 걸터 앉았다. 멍든 다리의 통증은 느껴지지도 않았다. 내일이면 사랑하는 아내를 저 짐승 같은 사또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공포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부인, 미안하오. 내 못난 탓에 당신을 지키지 못하고 차라리 우리 둘이 손을 잡고 야반도주라도 합시다. 달제가 눈물을 떨구며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 우렁각시는 오히려 침착한 표정으로 남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낭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습니다. 사또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니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는 달제에게 정성스럽게 끓인 탕약 한 사발을 먹여 재운 뒤 부엌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자개함을 꺼냈다. 함을 여는 그녀의 손끝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에는 그녀가 용궁에서 나올 때 챙겨온 아비인 용왕이 물려준 비취색 옥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아버님, 인간의 욕심이 이토록 추악한 줄 미처 몰랐사옵니다. 허나 제 남편의 지고지순한 사랑만큼은 진실하오니 부디 저에게 힘을 빌려주시옵소서. 그녀는 반지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새벽녘이 되자 초가집 주변으로 상서로운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달제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담이 하나를 맨 채 돌산으로 향했다. 뒤따르는 아내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과 물병,
그리고 어젯밤 기도했던 옥반지가 들려 있었다. 돌산 입구에는 이미 사또와 이방, 그리고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사또는 비단 양산을 쓰고 앉아 코웃음을 쳤다. 내 놈이 용을 쓴들 저 바위산을 어찌하겠느냐. 해가 지면 네 아내는 내 것이다. 달재는 대꾸할 기력도 없이 산을 올려다 보았다. 험준한 바위들이 마치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듯했다. 그때 아내가 달재에게 다가와 옥반지를 쥐어주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낭군님, 산 중턱에 오르시거든 이 반지를 바위 틈에 끼우고 제가 싸드린 도시락을 사방에 뿌려주세요.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려오셔야 합니다. 달재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산을 기어 올랐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턱에 도착한 그는 아내의 말대로 거대한 바위 틈새에 옥반지를 끼워 넣고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밥알과 반찬들을 사방으로 흩뿌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어디선가 검은 구름대 같은 것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구름이 아니라 수억 마리의 개미떼와 산짐승들이었다. 멧돼지들은 거대한 엄미로 땅을 파헤쳐 바위를 뽑아내고 오소리와 두더지들은 흙을 잘게 부수었으며 수없이 많은 개미들은 작은 자갈들을 물어 날랐다. 하늘에서는 까마귀와 까치떼가 날아와 자풀과 가시덤불을 걷어냈다. 달재는 등골이 오싹해졌으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아내의 당부를 기억하고 허겁지겁 산을 내려왔다. 산 아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졌다.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더니 불과 반나절 만에 그 험하던 돌산이 평평한 옥토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는 천둥 소리 같았고 짐승들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산신령의 노우처럼 들렸다. 사또의 얼굴에서 여유만만하던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경악과 공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저놈이 요술을 부린다. 저건 유물이다.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으나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그의 고함조차 초라한 모기 소리에 불과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흙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돌멩이 하나 없이 말끔하게 갈린 기름진 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노동이 아닌 신의 기적이었다. 달재가 산 아래로 내려오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애워쌌다. 그러나 달재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군중 뒤편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아내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힘을 너무 많이 쓴 탓인지 몸을 휘청거리고 있었다. 달재는 아내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며 사또 앞으로 나아갔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밭을 다 갈았습니다. 이제 제 아내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달재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와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또는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부들부들 떨었다. 자존심이 짓밟힌 권력자의 수치심은 이내 더 큰 광기로 변질되었다. 이놈, 네가 감히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관을 능멸하려 드느냐. 사또는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더욱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 내기는 무효다. 짐승을 부려 일을 시킨 것은 내 놈의 능력이 아니지 않으냐. 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번에는 내 놈의 그 요망한 아내와 나의 지혜를 겨루어 보자꾸나. 사또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는 달재의 승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임을 직감했다. 그래서 더욱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상대를 다사매려 했다. 내일 정오, 관아 마당으로 나오너라. 이번에는 바둑이다. 단, 평범한 바둑이 아니다. 지는 쪽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사또의 뻔뻔함에 분통을 터뜨렸으나 무장한 포졸들의 서슬퍼런 창검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달재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우렁각 씨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사또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사또께서 또다시 약속을 어기신다면 그때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사또조차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으나 이내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다.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아니, 더욱 위험한 벼랑 끝으로 몰렸다. 달재와 우렁각 씨는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채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며 어둠이 깔리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핏빛처럼 번지고 있었다. 바둑돌이 바둑판 위에 내려꽂히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이 관아마당을 달구고 있었지만 수백 명의 구경꾼들은 마른 침 삼키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평상 위에는 거대한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탐욕스러운 사또 최가와 우렁각 씨가 마주 앉아 있었다. 사또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흘러내렸고 한 부채를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반면 우렁각 씨의 표정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투명한 손가락으로 흑돌을 집어 사또가 쳐놓은 포위망의 급소를 정확히 찔러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바둑이 아니었다. 흑과 백이 얽히고 설킨 형국은 마치 탐관오리의 부패한 권력과 그것을 정화하려는 맑은 물의 흐름이 충돌하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달재는 평상 아래서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둑의 이치라고는 까막눈인 그였으나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가는 것을 보며 승부의 추가 아래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사또는 초반에 기세 좋게 백도를 뿌리며 각시의 대마를 잡으려 들었으나 우렁각 씨는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하게 공격을 받아넘기며 야금야금 사또의 집을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초조해진 사또가 헛기침을 하며 이방에게 눈짓을 보냈다. 어떻게든 술을 써라. 비열한 속내가 담긴 눈빛이었다. 이방이 슬그머니 바둑판 쪽으로 다가가며 훈수를 두는 척 옷소매로 바둑판 귀퉁이를 건드리려 했다. 판을 엎어버리거나 돌의 위치를 교묘히 바꾸려는 수작이었다. 그 순간 우렁각 씨의 눈에서 서슬퍼런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가 바둑돌을 쥔 손을 허공에 휘젓자 난데없이 차가운 돌풍이 일며 이방의 몸을 강타했다. 이방은 보이지 않는 힘에 떠밀려 뒤로 나뒹굴었고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우렁각 씨는 싸늘한 목소리로 일갈했다. 승부는 하늘이 보고 땅이 굽어보는 신성한 것입니다. 어찌 감히 삿된 손길로 이를 더럽히려 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관아의 기둥을 울릴 만큼 위험이 서려 있었다. 사또는 기가 질린 듯 입을 딱 벌렸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나 있었다. 우렁각 씨가 마지막 흑돌을 바둑판 정중앙 천원에 내려놓는 순간 사또의 거대한 대마는 갈 곳을 잃고 전멸하고 말았다. 완벽한 불계승이었다. 이겼다. 각시가 이겼어. 숨죽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려던 찰나 사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바둑판을 엎어버렸다. 에잇, 이따위 유물 같은 계집이. 우수수 쏟아지는 바둑돌 소리와 함께 사또의 고함이 마당을 뒤흔들었다. 그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품 안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꺼내 들고 각시를 향해 달려들 기세였다. 내 인연, 네가 감히 나를 능멸해? 요술을 부려 관을 속인 죄. 내 오늘 너를 베어 후안을 없애리라. 이성을 잃은 사또의 눈은 살기로 뒤집혀 있었다. 포졸들 또한 창을 겨누며 달재와 각시를 포위에 들어왔다. 달재는 비명을 지르며 아내 앞을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또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귀와 다름없었다. 하늘, 내가 곧 이 고을의 하늘이다. 사또가 칼을 치켜든 절체절명의 순간 우렁각시가 달재를 뒤로 밀치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가녀린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가 두 팔을 벌리자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물은 순식간에 관아 마당을 적셨고 기이하게도 그 물줄기들이 모여들어 거대한 용의 형상을 이루며 사또를 휘감았다. 최가야, 듣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변해 있었다. 네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채운 곳간에 쌀이 썩어 문드러지고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곡소리가 땅을 울리고 있다. 네 죄가 이미 차고 넘치거늘 아직도 뉘우침이 없단 말이냐. 물로 만들어진 용이 포효하자 사또와 포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신비로운 광경에 경외심을 느끼며 엎드렸다. 사또는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바들바들 떨면서도 악다구니를 썼다. 저 유물을 쳐라. 당장 활을 쏘란 말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활시위를 당길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관아의 담장 위 늙은 느티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허름한 차림의 사내가 있었다. 삿갓을 눌러쓴 그는 껄껄 웃으며 땅으로 뛰어내렸다. 참으로 볼만한 구경거리로다. 고을 수령이라는 자가 내기에 지고도 패악질을 부리니 이를 어찌 설명할꼬. 사또는 낯선 사내의 등장에 핏대를 세웠다. 내 놈은 또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주둥이를 놀려. 사내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태연하게 걸어나와 낡은 삿갓을 벗어던지고 해진 저고리에 옷구름을 풀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흉배가 드러났고 그의 손에는 묵직한 마패가 들려 있었다. 사내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자 햇빛이 반사되어 번개처럼 번쩍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우렁차게 터져나온 그 한마디는 천둥보다 더 큰 충격으로 관아를 강타했다. 암행어사 출두야. 관아 밖 대기하고 있던 역졸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벌떼처럼 들이닥쳤다. 고을 수령 최가는 어명을 받들라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사또 최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암행어사, 나리,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낱낱이 밝혀지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포졸들은 창을 버리고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고 이방은 쥐구멍이라도 찾으려는 듯 기둥 뒤로 숨으려다 역졸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암행어사는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사또 앞에 다가서며 호통을 쳤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흉년에도 과한 세금을 거두어 제 배를 불리고 무고한 백성을 핍박하여 아내를 빼앗으려 했으며 신성한 재판정을 도박판으로 만들었으니 그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다. 어사는 곧바로 형방에게 명하여 사또를 포박하게 했다. 관복이 벗겨지고 오라줄에 묶인 사또는 처량한 죄인의 몰골이 되어 백성들 앞에 무릎 꿇려졌다. 그동안 그에게 억눌려 숨죽여 살던 백성들은 그제야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환호성을 질렀다. 사또가 잡혔다. 암행어사 만세, 달재 만세. 사람들의 함성은 빗소리를 뚫고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빗줄기는 어느새 잦아들고 먹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암행어사는 달재와 우렁각시 앞으로 다가와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대들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탐관오리의 뿌리 깊은 악행을 뽑아내지 못했을 것이오. 특히 부인의 기계는 내 평생 본 적 없는 것이었소. 달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어사에게 큰 절을 올렸다. 날이 죽을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어사는 달재를 일으켜 세우며 우렁각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신비한 능력을 거두고 다시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 고귀한 기품만은 여전했다.
부인, 그대는 인간이 아닌 듯하나 그 마음 씀씀이는 그 어떤 인간보다 훌륭하오. 부디 그 능력으로 지아비를 잘 보필하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시오. 우렁각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그녀의 눈가에도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사또와 그 일당들은 줄줄이 엮여 압송되었고 관아의 곳간 문은 활짝 열렸다. 어사는 썩어가던 곡식들을 모두 꺼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달재와 우렁각 씨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것은 지난날의 서름과 공포를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관아 마당에 고여있던 빗물이 맑게 개며 두 사람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쳤다. 더 이상 쫓기는 자도 핍박받는 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당당한 승리자였으며 서로를 지켜낸 진정한 부부였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다시 찾은 평화와 그 평화 속에서 피어날 소박한 행복뿐이었다. 관아에서의 소란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고을에는 거짓말처럼 평온한 정막이 찾아왔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달재와 우렁각 씨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던 신장로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조차 두 사람의 귀환을 축하하며 고개를 흔드는 듯했다. 달재는 걷는 내내 곁에 있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다. 혹여 이 모든 것이 한바탕 꿈이어서 잡은 손을 놓으면 그녀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땀과 눈물로 얼룩진 달재의 투박한 손을 우렁각 씨는 말없이 꽉 맞잡아 주었다. 그 맞잡은 온기만이 지금 이 순간이 생시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여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화려한 금은 보화가 아닌 여전히 낡았지만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포근한 그들의 작은 초가집이었다. 부엌 아궁이에는 아침에 피워둔 불씨가 아직 은은하게 살아있었고 마당 빨랫줄에 널린 흰 빨래들은 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다. 달재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긴 숨을 토해냈다. 부인, 우리가 살아 돌아왔구려. 저 무시무시한 호랑이 굴에서 우리가 살아 돌아왔어.